오늘은 예레미야애가에 나오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 마음에 드십니까? 고마워요. 내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네. 성실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되게 큰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점을 매기는데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분은 참 성실한 분입니다 라고 써놨다면, 혹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넌 이런 점이 너한테 되게 강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성실한 게 네 인생의 참 강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나 성실한 사람이래 이렇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저도 상대적으로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다는 얘기보다는 되게 추진력 있다, 리더십 있다, 창의력 있다, 역동적이다, 우린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그쵸?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것이 내 상사이건 내 주변 사람이건 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성실하다라는 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좀 하다 할 게 없어서, 혹은 그래 걔가 열심히 하지 이런 느낌으로 하지, 정작 그 사람이 뭔가 재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매력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 칭찬할 때 성실하다고 하면 좀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고, 성실하다고 하면 좀 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정말 성실하죠. 별로 이렇게 느낌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있는데 걔는 정말 성실해. 별 느낌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동료와 함께 얘기할 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정말 성실하라고 얘기하면 잘못 액센트를 주면 욕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게 성실이라는 단어가 현재 처한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까? 조금 생각해보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실하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장님 같은 분보다 더 높은 분인데 아침에 하나님이 딱 결정만 하시면 되지. 빛이 있으라, 만물이 있으라,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라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결정만 하시면 되지, 하나님 뭔가 성실하게 별로 느낌이 안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려면 아침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오늘도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왠지 가만히 앉으셔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워낙 능력이 많으셔서 손가락 한 번 하면 일이 다 해결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안 맞는 단어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볼 것 없이 탁탁탁탁 의사결정하시고, 그리고 막상 실행하실 때에도 막 가서 자기가 직접 실행을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하면, 손가락 하나 튕기면, 말 한마디 하면 실행이 끝나 있는,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1분 일하고 나머지는 쭉 쉬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태초에 6일 일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느낌.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렇게 6일을 일하셨고, 그 이후에 주일만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쭉 지금까지 안식하시거나 일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 순간성의 일을 하시는, 마치 대기업의 회장님들은 바쁘신 것 같고 돈을 쌓아놓고 사시는 어떤 분처럼 그냥 쭉 놀다가 가끔 자기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과 전화해서 중요한 의사결정 몇 가지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단어를 잘 와닿지 않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실이라는 단어 정의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표현한 성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단어의 축에 들어갑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낮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특별한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단지 걔는 그냥 우직하게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해. 약간 센스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발상도 없고 창의력도 없는데 시키는 걸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거 하나는 잘해 라고 얘기하는 어떤 무능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직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실은 그보다는 좀 다른 단어로 우리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지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뭐예요? 성실한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요, 무에서 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한다, 성실하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뭔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근데 이 없는 상태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뭐가 있는 상태가 최종적인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성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히 돈을 모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요. 그쵸?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돈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다음 주엔 창문을 닫고 할게요.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 하는 그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돈만 그러나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지만 내가 어떤 과정을 하면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회 일이건 일반적인 업무이건 창업이건 회사 업무이건 간에 지금 내가 일을 못하지만 지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어, 이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뭘 가질 때, 지향성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성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뭘 포함합니까? 이런 지향성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 도전을 지속하는 성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실, 모두 다 뭘 포함합니까? 이런 지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성실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게을러서요? 타고난 게 쉬기를 좋아해서요? 아니요. 지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뭐예요? 무를 그저 무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난 돈이 없어. 이게 결론입니다. 지향성이 없습니다. 난 기도가 안 돼. 이게 결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나에게 맞지도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밖에 없어. 이게 결론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지향성이 없습니다.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불성실해지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대한 단어입니다. 단지 무목적적인 맹목적인 프랙티컬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실한 단어를 그런 영화적인 이미지로 기계화된 인간, 계속 컨테이너 벨트가 돌아오니까 계속 날사를 돌리는 이런 것이 성실이냐, 그래서 성실은 되게 좋지 않은 것이냐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실은 지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이지만 내 안에 유가 될 수 있다는 지향성, 그 지향성 때문에 내가 오늘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성실입니다. 불성실함은 이 무로서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것이 불성실함입니다. 두 번째 성실을 담고 있다는 단어는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지금은 무이지만 유가 만들어지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사실에 성실에는 주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무이지만 유가 만들어질 수 있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세상이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운명이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다른 사람들이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심지어 하나님이야. 라고 인생의 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넘겨버릴 때, 지향성은 있되 주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막연한 위시와 기다림 가운데 방치됩니다. 그렇죠? 지향성은 있어요. 지금은 무이지만 언젠간 유가 될 거야. 유가 되어야 돼. 유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유를 만드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셔. 유를 만드는 건 누구야? 세상이야. 유를 만드는 건 운명이야. 기회야. 이런 사람들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막연히 기다리는 내내 계속 뭘 하죠? 갈등하죠. 고민하죠. 혹은 방치하죠. 여러분, 막연히 기다릴 때 뭐 하십니까? 친구가 오기를 막연히 기다려야 돼요. 뭐 하십니까? 기차가 오기를 막연히 기다려야 돼요. 뭐 하십니까? 사람은요, 막연한 기다림의 틀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그 시간을 다 엑스트라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난 이미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기다리면요, 내가 뭐 어떤 일을 기다리기만 있으면요, 그 시간을 되게 방만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난 이미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고,
그냥 불필요한 수다들을 떨고 오락이나 유의로 빨리 킬링 타임, 시간을 죽여버려서 이 기다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성이 없는 사람은 불성실해집니다. 성실하다는 건 대단한 단어입니다. 왜요? 주체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것이 성실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입니다. 하지만 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뭔가 변화를 주도해낼 수 있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뭘 잃어버립니까?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실한 단어는 뭘 담고 있습니까? 내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투데이 한 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면의 연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내일은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실 것이고 그것이 학교이건 학원이건 학교이건 하고 교회는 나구나 직장이건 가정이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에서 혹은 개인의 기도라는 공간에서 주체성과 지향성을 확보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주체성과 지향성을 확보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주체성과 지향성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내가 그것을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이 주체성과 지향성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모시키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 마모시키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마모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뭡니까? 내구성입니다. 무슨 물건 같지만. 그렇죠? 여러분 타이어 하나를 만들면요. 내구성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추운 데를 한번 넣어보죠. 뜨거운 데를 한번 넣어봅니다. 그냥 만들어서 그냥 굴리면 될 것 같지만요. 사실 도로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뜨거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퀴가 계속 얼음 속을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워지고 굉장히 뜨거워지는데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찢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도전들이 지속적으로 있지만 그 도전과 상관없이 현재 내 상태를 유지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죠? 앞에 두 가지를 사실은 앞에 두 가지 의미에 역사성을 두는 의미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의미,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지향성과 내 안에 있는 주체성. 내 안에 있는 지향성과 주체성 속에서 내가 일정한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일정한 환경 속에 계속 마모되죠. 지향성이 있었으나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렇죠? 내 안에 주체성이 있었으나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점점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점점점 사라지지 않고 내 주체성과 내 지향성을 유지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내구성입니다. 불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러한 내구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좀 차가운 곳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좀 차가운 곳으로 들어가서 네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주변의 평가와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사라지는 거죠, 주체성. 좀 뜨거운 데로 들어가면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또 이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야, 이 환경을 봐. 네가 생각하는 게 될 것 같아? 라는 차가운 곳으로 가면 내 지향성이 사라집니다. 야, 뭐 꼭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그냥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또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면 내 지향성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구성이 안 좋은 사람. 우리는 성실과 불성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폄하되어 있는 사회를 살고 계십니다. 이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별 재능 없는 사람이라고 들리기까지도 합니다. 성실은 별다른 큰 장점이나 매력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실은요, 하나님도 성실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성실하시다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노동에 대한 폄하가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성실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성실하시다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성실하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가치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왜요? 성실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향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 환경을 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지향성이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 환경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라는 그 객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로서 새로운 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떠하건 주변의 평가가 어떠하건 내가 어떠한 인생의 경로를 갖고 있건 상관없이 이 주체성과 지향성을 유지해낼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실하십니까?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건 비전적인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낼 수 있는 에너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실을 꿈꾸십니까? 우리는 이 성실을 꿈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불성실하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다는 것에서 커다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지 게을러서, 놀기를 좋아해서, 요즘 좀 몸이 퍼져서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은 이유는 가치적인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지향성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주체성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지향성과 주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에, 세상의 얘기에, 주변의 평가에 내 생각과 내 사고가 흔들려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불성실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언제부터 그런 불성실이 시작됐습니까? 내가 요즘에 내 일상을 바라볼 때 내가 불성실합니까?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왜 불성실해졌는지. 여러분들의 지향성이 흔들려버린 것인지, 여러분들의 주체성이 흔들려버린 것인지, 아니면 지향성과 주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의 사고방식에 조정받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단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쁘게 사는데 성실하게 못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24시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집에 가서 누우면 자꾸 뭔가 안 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 불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뭔가 바쁘게 뭔가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지향성이 없이 뭔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체성이 없이 뭔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맡은 노동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스스로를 불성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보람이 있다. 이 보람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지. 이것이 내가 성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불성실함 속에 있는지, 내 안에 성실 속에 들어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하실 것은 성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주변의 이상한 변질된 정의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성실을 지향하십시오.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내가 성실하지 않을 때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왜 내가 성실하지 않는지 질문을 던져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실을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실해질 수 있을까요? 야외 예배 드리는 것 같죠? 네, 주변에 대화 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네, 다음 주가 되시면 여기가 실내가 될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아마 저쪽에 있는 슈퍼보다 많은 교회 세 군데 중에 한 교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신 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실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실하지 않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청소하고 다이어리 정리합니다. 갑자기 책상 정리하고요. 방 청소하고요. 자기가 뭔가 성실하지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이어리 정리하죠. 뭐예요? 계획 세웁니다. 내가 불성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갑자기 다이어리에 써놓기 시작하면 나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리라. 그리고 난 이걸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또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플래닝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성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실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실하라고 얘기하면요, 성실을 위해서 피해를 하는 것은 유일하게 결단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결단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들이, 여러분 수많이 결단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실해지던가요? 성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은요, 내적 가치이고 내적 열매입니다. 추구해야 되는 인격적인 변화예요.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야겠다. 이건 다이어리에 적거나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돼요, 그냥. 간단한 문제잖아요. 습관의 개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을 이쁘게 해야겠다. 이런 건 그냥 결단으로 돼요. 습관의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요,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치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결단하면서 되나요? 그럼 결단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을 이루시려면 그보다 좀 더 복잡하고 심오한 자기 추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가치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뭘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적 평화를 맞을 수 있어요? 내적 평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내적 평화를 갖기로 결정한다고 내적 평화가 찾아옵니까? 이너피스가 찾아와요. 그래, 내적 평화가 중요해. 사람이 환경적인 것보다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적 평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오늘부터 내적으로 평안하자.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너피스, 내적 평화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계획을 이해하고 거의 될 거라고 확신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을 하나님께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찾아와요? 이너피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환경에 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정감, 내 내면에 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격려, 이런 게 있을 때 뭐가 찾아와요? 내적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실하자라고 결정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맛보아할 때,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아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책 제목 자체가 애가 아닙니까? 애가?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입니다. 왜 예레미야에서 애가죠? 왜 눈물의 노래고 왜 슬픔의 노래입니까? 예레미야에서 애가인 이유는요, 지금 나라가 멸망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떤 목적을 갖고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망쳐졌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예레미야는 그 망함의 계획을 알고 있고 그 망함의 현장을 목도하며 그 망한 이후에 초라함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쓴 눈물의 고백들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떠한 이 애가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하나님의 성실을 이야기할까요?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 환경이 안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를 멸망시킬 계획이시고 내 인생은 꼬였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서 있는 현재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현재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지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 잘못했으니까 이제 없어져 버려 라고 하려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뭘 갖고 계세요? 지향성을 갖고 계세요. 어떤 지향성?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제대로 만들어 볼까라는 지향성 가운데 나라를 망하는 방법을 하우로 가져온, 그렇죠?
나는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체념한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성실하셔서 여전히 나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하시는 그 지향성 가운데 이 나라에 망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더니 사라져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고 이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끝없는 지향성을 예레미야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지향성,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경우가 많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친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그지 같을 수 있습니다. 취업률도 문제고요. 직장 분위기도 엉망이고요. 이 시대를 흘러다니는 사회적 가치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계 평균으로 치고 역사 평균으로 칩시다.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최소한 노예제도가 없는 세상이고, 최소한 그래도 기회가 보장되는 세상이고, 최소한 최저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나라만 조금만 옮겨봐도, 인도의 남부를 가봐도, 아프리카를 가봐도, 혹은 역사만 조금 더 옮겨봐도, 50년 전 1950년대, 1910년대, 1900년대, 1800년대만 가봐도, 그리고 옆으로 옮겨보고 뒤로 옮겨봐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제입니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많이 망쳤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많이 망쳤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많이 망쳤거든요. 제가 안 해야 됐던 선택들, 안 해야 됐던 말들, 해야 됐는데 하지 않는 행동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이 망쳤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많이 망쳐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거나 포기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서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망쳤던 거기서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 네가 교만해졌구나. 그럼 이렇게 해보자. 네가 낙심했구나. 그럼 저렇게 해보자. 그래서 나는 네 인생을, 나는 네 목회를 난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이 있다. 난 이 꿈이 있어. 그래서 네가 체념하면 나를 다시 한번 취업시키고자, 내가 안정해서 안일해지면 나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나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더디가면 나를 격려하시면서, 내가 어찌하셨건 간에, 내가 어찌하건 간에,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는 그 지향성, 하나님 내 인생에 성실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것이 출발이라는 것을 발견한, 아침마다 새로운 그 성실을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주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망쳤죠. 내가 망쳤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이 망쳤죠. 세상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세상이 망쳤니? 네가 망쳤니? 내가 해결해볼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약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실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인생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 보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간이 되어서 내가 네 인생을 끌고 가보겠다라는, 여전히 그 끝모를 자신감. 내가 보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겠다는 그 끝없는 주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어서 400년 전에 나라를 세웠다가 그 왕조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몰락하고 성이 무너졌는데, 이 끝모를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이 끝모를 자신감은,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부터
이것이 지금의 너희가 현재 서 있는 이 현재가 이 땅의 구루터기고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거목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나무가 잘려서 밑둥만 남아있는데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이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부터 이 뿌리에서부터 다시 키울 거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체성.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실하시다. 그 내구성,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내가 그렇게 함부로 기회들을 남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실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안 좋은 의미로 너무 겸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망쳐놨어요. 하나님, 내가 많은 기회를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이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것이 내 인격이건, 내 현상이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겸손하며 신앙적인 의미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제가 너무 많이 망쳐서, 내가 너무 많이 딴 길로 와서, 난 그저 이 정도 이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 바꾸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겸손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왜요? 하나님은 이렇다고 하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틀렸고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한없이 높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내용은 겸손해 보이지만 뭐가 겸손하지 않아요? 태도가 겸손하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소통돼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하십시오. 뭐예요? 주의 성실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주의 성실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십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주님께 여러분들이 성실하십니다. 그걸 단지 믿기만 합시다. 주께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심을 믿어보십시오.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못 바꾸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그가 날 바꾸고자 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가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성실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난 성실하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난 너희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지향하고 내가 그것들을 해내고자 주체한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실을 맛보아 하십시오. 그럼 내가 성실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놀랍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구나 라는 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지향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는 주체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럼 누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겠죠, 그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배역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뭐예요? 불안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불안감에 대한 부분. 될까? 될까? 이게 힘든 거지. 사실 내가 하나님이 해나가시고 내가 내 역할을 해내면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 중에 80%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자소서 쓰는 게 진짜 힘들어요? 토익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듭니까? 뭐가 힘들긴요? 될까가 힘들죠. 직장에서 뭐가 힘듭니까? 가정에서 분란이 있을 때 뭐가 힘들어요? 그 될까가 힘든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평하고 온전한 가정이 될까?
이게 흔들릴 때 싸움이 커지는 거고 분란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회 역할을 갖고 하는 일들을 해내고 살 수 있을까? 이게 흔들릴 때 내 안에 그게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될까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내가 믿고 할 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가 내 역할에만, 내게 주어진 그것에만 성실하고 내가 집중해서 해내면 되는구나라고 역할이 선명해질 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선명한 주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아하는 사람이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기긴요? 나의 성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성실해야 돼! 라는 의무나, 안 하면 안 돼! 라는 책임이나, 이걸 내가 해내야만 하는 스케줄이나, 이렇게 내 어깨를 누르게 오는 게 성실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어서, 지향성이 있어서, 내가 오늘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지향성이 있어서, 내가 그 지향성을 향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성실입니다.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보람이 있는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아할 때, 이 성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마칩시다. 좀 두 가지. 교회를 옮기고 첫 예배를 들으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것 치고는 좀 생뚱맞은 주제죠. 성실하라. 그렇죠? 근데 교회를 옮기고 이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성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를 이제 마지막 저쪽 신도림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짐을 정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페이스북에도 간단히 올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성실하시구나라는 거였어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일하시는구나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나가는 에너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고 있다. 예수께서 표현하셨던 게 이것이 아닐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내가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하고 계신 걸 알면요,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담감이 아니에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잘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내가 느낀 게 되게 감동적입니다라는 걸 좀 눈물나게 이렇게 따뜻하게 한 30분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성실이 뭔지 이런 거 설명을 전 더 잘하고, 제 얘기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 좀 잘 이게 전달을 잘 못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걸 잘 전달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성실하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못 느끼셨습니까?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다 하니까 내 인생에 성실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생은요, 하나님 제 인생에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내가 이상한 걸 느끼고 오해하는 것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 성실을 맛보아하지 못하는 것일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이쪽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아직 성실하시다는 걸 못 누리셨다면 그런 성실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체험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배우고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내 인생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아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아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장소를 축복할 첫 말씀으로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도 제가 전에 개척할 때 1월 1일 첫 예배 드릴 때, 작년이죠. 그때 첫 설교도 예레미야에서 본문을 찾았습니다. 그 정도는 전 예레미야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요, 물론 멸망한 이스라엘만큼 천박한 수준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아라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럴듯한 수준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새 장소를 주셔서 감사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민망한데, 남의 순교에 부흥시켜 주셨고, 사람이 몇 명 더 앉아있는다고 부흥은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좀 민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1년 만에, 목사님 정말 목회를, 되게 좀 불편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아, 재밌다. 우리는 그렇게 잘 서 있는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요,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여기서부터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전 여기가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아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포로 귀한 자의 명단에 넣으셔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영적인 현실로 여기 앉아있건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이 브레스 오브 트리 이 교회가 아직은 초라한 영적인 수준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향성과 하나님의 주체성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그 지속성을 신뢰합시다. 내 개인적으로 주님,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내 인생을 끝없이 망쳐왔으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셨습니다라고 저는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보다 실수를 더 줄이셔서 하나님, 아직은 좀 더 어린 나이, 아직은 좀 더 젊은 나이실 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제 인생을 조금은 망치면서 온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성실을 경험하여 맛보아 알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제 인생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맛보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